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0면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알았어요. 확인했는데 근데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24시간도 안 되죠. 아주 짧은 하룻밤에 그냥 이루어진 그러한 재판입니다. 속전속결로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서둘러서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뭔가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음모가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우리 기준으로 목요일 날 아마도 정확치는 않지만은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밤 9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체포가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미리 이렇게 작당을 하고 모인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공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새에 그 거짓 증인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을 신문하고 해서 죄를 덮어 씌우고 그들은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본 거예요. 자기끼리 결정을 보고 금요일 새벽녘에 아마도 이 시간도 정확치는 않지만은 아마 4시에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그 정도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최종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시.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6시. 그리고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의미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의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거기에 안식일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유월절의 준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 본문의 시간은 금요일 새벽 6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을 기록할 때 항상 히브리 시간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요한복음 시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으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지금 현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오는 가면 마가복음 같은 데는 제3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는 히브리 시간이니까 6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예수님은 6시쯤에 이제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시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대속 제물인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단의 뿔에 묶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9시예요.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못 박히는 시간, 팔이 묶이고 못 박히는 시간이 9시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대속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늘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의미 없이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조롱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항상 죄패를 걸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2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빌라도가 이 요청을 수락해서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그 구속사역이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정말 예수님을 희화화시켜버리려고 아주 웃기는 그런 그 사역을 아주 뭉개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빌라도의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빌라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 안위를 얻으려고 억울한 사람을 죽게 한 데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빌라도가 아주 특별하고 이분이 아주 비범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간섭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레바논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읽어봤는데요. 이 책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이 소설가의 그 문학성,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쭉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악인으로 지목되어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내 앞에 세워지기까지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밧줄로 손과 몸이 꽁꽁 묶인 채 광장의 재판장 앞으로 끌려왔고 그때 나는 단 위에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내게 다가왔으며 몸을 곧게 세우고 얼굴은 엄숙하게 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감정이었다. 사실 나는 벌떡 일어나 단 아래로 내려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위대한 황제가 광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칼릴 지브란이 쓴 글에 불과하지만은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마 진심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방인은 오히려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가장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진 죄패는 히브리 언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언어로 왜 세 가지 언어를 다 기록했을까? 물론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여주고 읽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는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는 종교적인 나라죠. 로마어는 이 나라와 정치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문화적인 나라예요. 헬라어는 로마는 정치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헬라는 문화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도 대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죄패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죄패의 히브리 글자의 이니셜이요, 또 놀라워요. 이게 요드, 해, 바브, 해. 이 히브리 글자를 잘 모르시지만은 요드라는 글자가 있고요, 해라는 글자가 있고, 바브 또 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이름을 연결해서 쓰면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 야훼, 바로 그 글자가 요드해 바브해, 십자가의 죄패하고 꼭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입으로 부르지도 못했던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알파벳에는 각각 그 의미가 있어요. 요드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의 그림을 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해는 창문이라는 뜻도 있고 본다는 뜻이 있어요. 보라, 손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바브는 이 못질 하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박혔던 그 못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글자 해는 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 글자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이름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우주의 왕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견디시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한번 각자가 조용히 주님께 한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과 보혈은 우리에게는 이 힘든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사건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죄인입니다.
이 성경은 두 강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죽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한 강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등장한 이 두 강도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런 선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회개한 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부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이제 한 몸으로 연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